요엘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은요, 요엘에서 그럼 메뚜기 재앙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뚜기 재앙, 메뚜기, 이게 이제 요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이고요. 1장 4절에 금요일날 봤지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가지의 그 벌레들이 와가지고서 농사한 것들을 다 먹어 치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에 임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재앙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엘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요엘이 등장하는데, 요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메뚜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신다. 자, 그 메뚜기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2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메뚜기가 딱, 메뚜기를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유다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메뚜기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메뚜기가 막 이렇게 그 공중에 날아다니고 우리 밭에 오고 뭐 이렇게 과일나무 있는 데 오고 그러면은 아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1절을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 하나님의 날이 임박했다, 곧 임한다. 그 날이 뭔 날이냐? 너희가 다 떨 날이다.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하는 날인데, 왜요? 메뚜기 때가 임할 거기 때문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날이 이른다 그랬죠. 임박한다 그랬죠. 곧 있으면 그날이 온다 그랬는데, 그날이 뭔 날이냐면 정확하게 나왔어요. 어둡고 깜깜한 날, 빛이 없는 거죠. 어둡고 깜깜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날이 온다. 그런데 어둡고 깜깜하면 재앙이죠. 대개 여러분, 무서움은 어디서 타요? 어두운 데서 타는 거죠. 보이면 무서움이 없어요. 그런데 야밤에 무서움을 타지 낮에 무서움 타는 사람은 없어요. 낮에 무서움 탄다, 그 사람은 정신병이죠. 야밤에는 무서움을 많이 타요. 왜요? 깜깜하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어둡고 깜깜한 날. 또 무슨 날이냐?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짙은 낮에 짙은 구름이 덮여 있으니까 대낮에 빛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날이 온다.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보시면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새벽에 빛이 이렇게 산에 이렇게 싹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빛이 쫙 올 때는요, 그 새벽빛에 온 천지가 싹 다 보이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어두운 밤, 캄캄한 밤, 그런 날이 우리한테 쫙 오는데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만큼 온다, 그 말이에요. 새벽빛이 오면 누구도 못 피하잖아요. 빛을 못 피하죠. 그런 것처럼 어둡고 깜깜한 밤, 짙은 구름이 덮이는 그런 날이 누구도 피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가온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외적이 쳐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뭐 바벨론 이런 많은 군인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들이 바로 메뚜기 떼란 말이에요. 자, 과일은 메뚜기 떼가 오면은 과일이 초토화가 되죠. 곡식이 초토화가 되죠. 메뚜기 떼가 오면. 그럼 사람은요? 사람은 언제 초토화가 되냐면 메뚜기 떼와 같은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올 때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가지고서 당하는 것은 뭐냐면 짙은 구름이다. 어둡고 깜깜한 밤이 온다. 그게 결국 뭐냐? 너희들이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을 거다. 그게 메뚜기처럼 너희들한테 올 거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3절을 보시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메뚜기 떼가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둡고 깜깜한 밤이 이르면 짙은 구름이 덮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운다. 보세요. 불이 어디 사르냐면 내 앞을 살라요. 불이 앞을 사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어디로? 뒤로. 뒤로 도망을 가는데 보세요. 3절 다시 보세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죠. 그러니까 앞에 불이 나니까 도망을 가려고 뒤를 돌아서 싹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 뒤를 불꽃이 태우고 있단 말이죠. 어디로 도망가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앞과 뒤가 전부 다 불이 났어요. 그래서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을 못 쉬는 거고 도망을 가고 싶은데 도망을 가지 못하는 그런 날이 찾아온다. 너희들에게 곧 그런 날이 찾아온다. 메뚜기와 떼와 같은 이방인들의 침략이 왔을 때에는 온통 다 살리는 것이 있어서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 도망갈 수 없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옛날 땅이 뭐 같았다고요? 에덴 동산. 참 기름지고 좋은 땅 에덴 동산인데 지금의 땅은 어떤 땅으로 변했어요?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과 같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지만 에덴 동산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농사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농사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냥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개의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거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하나 얘기했지. 나머지는 다 그냥 자랐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물이라 그랬어요. 제가 강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기원하는 강이 4개가 나온다 그 얘기 나오죠.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이 나온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게 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명할 때 성경은 이렇게 책을 덮는 것과 똑같아서 짝이어서 딱 덮으면 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 딱 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이게 딱 짝이에요. 창세기 1, 2, 3장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쪽하고 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이 흐르잖아요. 4개의 물이 흐르는데 천국에 가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거기에서 뭐가 흘러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죠.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는데 여기서는 생명나무를 따먹게 했잖아요. 이게 짝을 이루어가지고요.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새 하늘 새 땅 그래서 신천지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게 짝이라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짝이 딱 들어맞는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에요. 물이 있고 과일이 자라고 그러는데 농사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지 않는다. 사람은 그걸 안 하고서도 어떻게 살아요? 그냥 따먹어 살아요.
너무나도 잘 돼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 이 백성들은 에덴 동산과 같이 좋은 땅이었는데 메뚜기 떼가 쳐들어오고 앞에 불이 나고 뒤에 불꽃이 있으니까 그 땅이 뭘로 변했어요? 황폐하게 변하고 말았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냥 앞과 뒤가 딱 막혀 있어요. 왠지 불안하고 어둡고 깜깜한 것이 있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죠. 보아야 되는데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눈을 창조하신 이유는 눈으로 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라 그랬는데 이걸 못 듣는 순간에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못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귀를 창조하신 것은 들으라고 창조하셨는데 이게 딱 막히는 순간에는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면 다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주신 것은 손으로 뭘 하라 그랬는데 손이 잘리는 순간부터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다리를 주셨는데 다리를 못 걷는 순간부터는 불안해지죠. 허리가 있는데 허리가 딱 끊어지거나 허리가 잘못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때부터는 뭐가 찾아와요? 불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창조의 섭리에서 어긋나면 전부 다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섭리를 누리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신 눈 가지고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귀 가지고 듣고 사는 것은 중요한 거고, 여러분, 이 창조의 섭리에서 입을 주신 것은요,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런데 말을 못한다,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먹지 못한다, 힘든 거예요. 사람이 먹지 못하면요, 불안하고 힘들고 못 살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거나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면 그때부터는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눈을 가지고 못 본다? 굉장히 큰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의 창조의 섭리는 뭐냐면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산에서 마음껏 먹는 게 창조의 섭리예요. 내가 일해서 먹는 게 아니라요,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창조의 섭리예요.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일을 하고 살고 그러지만, 그래서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이제 섭리로 바뀌었지만, 여러분, 원래 창조의 섭리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창조의 섭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황폐해졌어요. 먹을 게 없어. 불안이 찾아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뭐예요? 창조의 섭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주하셨거든요. 같이 거주하셨는데 죄를 지으니까 쫓아냈죠. 이게 뭐예요? 창조의 섭리에서 어긋나는 거거든요.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냈어요. 그러면 인간이 언제 행복을 누리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참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이 쫓겨나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제사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창조의 섭리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돌아오라. 돌아와라. 안 늦었다. 이제라도 돌아와라.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느냐?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도 하고 애통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옷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를 받아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답은 어디 있냐면요,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불안이에요. 창조 섭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 돌아올 때 어떻게 하느냐? 15절, 아까 13절에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울으라 그랬어요. 애통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라 그랬어요. 금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예, 시온에서 나팔을 부르래요. 그리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러죠. 뭐 하라고요? 너희들 삶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나팔 불고 성회를 모으고 금식도 해라. 이거 옛날에 한 적 있는데, 옛날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이 옛날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어디로 모이라 그랬어요?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여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울며 하루 동안 금식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보세요. 사무엘 바로 앞이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던 시대.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사가 되자마자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그래서 미스바로 다 모여서 금식해라.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기도 하자 그랬어요. 다 모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모여 있을 때에 국가적 위기가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을 때에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쳐들어온 것을 알고 나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불안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성경에 보면 정확히 나왔어요. 두려워했다, 정확히 나와요. 그 사람들이 두려웠는데, 두려울 때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재물을 가져다가 재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셨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길로 다 도망가는데, 도망갈 때 거기에 모여있었던 사람들이 뒤를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죽여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뒤를 쫓아가서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뭘 세웠어요? 돌을 하나 세웠잖아요. 그 돌 이름이 뭐예요? 에벤 에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성회를 모이고 나팔을 불고 성회를 모이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라가 멸망할 것 같았는데,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았는데, 여러분, 위기가 찾아온 것 같으나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긴 뭘 모여? 왜 모이라 그래? 아니, 미스바를 왜 모여? 아니, 우리 지금 나라를 지켜야지. 아이, 무슨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니까요. 뭐라 그래요? 성회를 선포하라, 나팔을 불어라, 금식해라. 정확하게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이게 꼭 어려움을 당했을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시라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마음, 말씀 속에 돌아가는 마음.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6절 볼까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면
누구를 모으냐면 16절에 나와요. 백성을 모아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두 번째 장로들 모으라 그랬어요. 어린이 모으라 그랬어요. 젖 먹는 자를 모으라 그랬어요. 신랑을 모으라 그랬죠. 신부를 모으라 그랬죠. 누굴 모아요? 싹 다 모아요. 어린이도 젖먹이도 지금 막 결혼한 신랑도 신부도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 모여라. 전부 다.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는 예외가 없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전부 모이라고 그랬을 때 다 모이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는 다 모여라. 전부 다 모여라. 한 사람도 빠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자, 백성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제사장들 뭐 하라고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뭐 하라고요? 울며 이르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다시 보세요.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된다. 돌아와라, 모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랬더니 18절부터 이제 바뀌었어요. 확 바뀌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예, 드디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기 시작해요. 자,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기름을 줄 거다, 포도주를 줄 거다, 곡식을 줄 거다. 이거 다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게끔 주신다, 그 말이죠. 23절 볼까요?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비를 주신대요. 그런데 비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적당하게 주신다. 딱 맞게. 자, 성경을 볼 때 비가 나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이른 비, 늦은 비 다 복이라고요. 그런데 그 비가 올 때는요, 적당하게 와야 돼요. 적당. 때에 맞을 때 와야 돼요. 이른 비가 올 때는 이른 비가 와야 되고, 늦은 비가 와야 될 때는 늦은 비가 와야 되고, 그것도 적당하게 와야 되죠. 자, 그렇게 적당하게 오니까 어떻게 되냐? 24절에 보시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대요.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대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은혜로 마당에 뭐 창고에 뭐 밀도 주시고 새 포도주 주시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마당에 밀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추수를 많이 했다. 새 포도주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추수가 잘 됐다. 자, 25절 재밌는 게 나와요.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준다. 예. 다시 나오죠. 25절 다시 보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하나님이 군대를 보냈대요. 그 군대가 뭐냐?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네. 너 옛날에 그렇게 고난당했지? 고난당한 것만큼 내가 너에게 다시 은혜를 줄 거야. 네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돼. 이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돼. 어느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만 있으면 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거고
너의 그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가 넘치도록 내가 해주겠다. 너희들이 먹고 배부를 거다. 기름을 줄 거다. 새 포도를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뭐하라고요? 돌아오라고요. 창조 섭리에 맞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다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엘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창조 섭리를 거스렀을 때에 황충이 오고 느치가 오고 메뚜기가 오고 팥중이가 오고, 그래서 하는 것마다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는데 돌아오라. 그리하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 밀을 주신다. 새 포도를 주신다. 기름을 주신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 먹고 배부를 것이다. 흡족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동산에서는 노동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 주신 것만으로도 은혜 가운데 먹고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서 하는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풍족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곳 저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꼭 지켜주셔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군 생활할 때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취직하고서 회사 생활하고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곳에서 계명성과 같이 빛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